오늘은 우리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은 크게 상황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가 많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여행, 그러니까 2차 전도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서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때 상고해야 할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30절을 우리 다시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밀어붙였던 그 율법을 중시하는 할례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적힌 편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안디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안디옥을 향하여서 가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내려가자마자 안디옥 교회의 모든 무리를 소집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얼만큼 이 많은 인원을 소집시켰느냐 알 수 있는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2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해당한 그 근처에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편지의 수신자로 지정해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방인들, 복음을 접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안디옥 교회로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들에게 정해진 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수리아에는 모든 많은 믿음이 생긴 이방인들을 다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했으니까 생각해 보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들이 모였기에 그냥 그들에게 다 한 명 한 명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돌려가면서 읽어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크게 읽어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그 당시 가운데 오늘과 같이 뭐 마이크 시스템이나 스피커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목청이 좋은 어떤 한 사람이 대표자로 앞에 나타나서 이 편지 내용을 아주 크게 낭독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듣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정된 사항에 위로의 말이 되어 모이듬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기뻐함으로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파들이 끊임없이 율법과 할례로 이 이방인들의 이제 막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생겨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이들에게 율법과 할례로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참 크나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리고 상처가 되기도 했는데,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말했던 대로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네 가지만을 멀리하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멍에의 짐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말하면서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주장들이 단호히 배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와서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후에 이제 이어서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그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에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면서만 이렇게 다 보여주기보다 어떻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까? 너희가 같이 가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안디옥에 모인 많은 믿음 있는 밀라민들에게 직접 말로 총회에 이 모였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전달을 줄 것을 밝혔었습니다. 그 말에 따르기라도 하듯이 선지자들이었던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편지의 내용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 가지 말들로,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고, 편지를 들었으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는 것은 위로하고 가르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그들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혹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거나 아직이나 믿음의 반석에 있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또 말씀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축복 속에 평안히 가라는 그들의 위로와 축복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유다와 실라는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란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제 주님 안에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가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베풀 때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보듬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 되는 주님 안에 하나 된 자녀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35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금 몸을 다듬고 쉼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계속 거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똑같이 유다와 실라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에 지도하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고자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지내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새 많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나간 후에 이제 많이 회복되고 화평해지고 안정세가 들어섰다고 생각되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으니까 생각하기를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로 다시 거쳐가고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형제 자매들이 어째 지내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금 더 쉬고 싶고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2차 전도 선교여행을 계획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의 일을 통해 신앙의 위기를 겪은 후에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일들이 또 있지 않은가? 이와 다른 어떠한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유다와 실라가 행해하였던 것처럼 그 다른 형제들을, 다른 믿음을 접한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구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달리 좀 더 쉬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37절에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 둘만 갈 것이 아니라 이 마가라는 요한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의 제안과 생각을 결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행했던 행동과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것을 탐탁치 않고 옳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그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오고자 하는 바나바에게 이 일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밤빌리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중도에 같이 갔던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혼자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상황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선택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아마 바울은 신실성이나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마가라는 요한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굉장히 자신이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책임감도 있고 열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반면 동시에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의 동행을 요청한 바나바의 제안을 결국에는 거절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동행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좁혀지지 못하고 심히 다투다가 39절에 결국 어떻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심히 다투다가 어떻게 되었다. 피차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39절의 본문에서 보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라서서 서로 달리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고 마가의 잘못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였던 그 생각했던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하여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마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와 달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지 못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감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한 마가의 지난 잘못도 분명히 있고 잘못된 것이지만 마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앞서가고 독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의 기준과 맞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실수를 조금 잘 보듬어주고 다시 그를 데리고 함께 거룩하게 주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달란트를 발휘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40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견고하게 아니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를,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 중에 다시 신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신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대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바울의 요청으로 다시 아마도 안디옥으로 우리는 돌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믿음 있는 그 생긴 공동체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물론 어떠한 공정한 잣대들과 기준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정한 기준과 잣대로 그의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어떠한 태도를 조금은 좋지 않게 여겨서 같이 가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마가 요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갇힌 감옥으로 마가를 다시 너가 좀 데리고 와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자기의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에 마가가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니 마가를 데리고 와서 이것들을 마가가 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참 어렵지만, 어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기에 노력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오늘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결국 안디옥 교회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사랑은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평하여 그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었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바울은 바울들로 신라와 함께 가면서 또 다른 또 큰 하나님의 복음들이 전하는 일들이 그 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르게 출발했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둘이 갈라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은 사랑으로 먹고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판단과 정죄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서 함께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영일 성도님들이 되어서 귀한 영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귀한 믿음의 세대가 계속 배출될 수 있는 그 우리 영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들을 조금은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귀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